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네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아니면 이번 주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곳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정말 말씀을 굶주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Good morning. 저도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아멘. 큰 영광입니다. 광고 말씀, 첫째는 CM 3학년서부터 5학년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오늘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세상에서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미나를 할 거니까 다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통계를 들었는데 한국의 그 주일학교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들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고 한국에. 그래서 정말 그 대학교가 선교지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됐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부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캠퍼스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나중에 이제 약정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염두를 하면서 약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이제 속히 몰게지가 페이오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큐티 운동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금요일
40일 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방에 계신 분, 아니면 또 사랑방에서 큐티 보통 안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큐티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궁금하시면 어떻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오성윤 전도사님께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서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에베소서 2장 1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았느니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협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구원을 어디서 받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떠 있는 존재였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리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존재,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귀한 위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누구하고 앉히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준 것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보셨다는 것은 호의적인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감옥에 있었는데, 죽음의 감옥에 있었는데, 또 사탄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우리의 열심과 구제와 선교와 섬김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가져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 이 모습 이대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의 주인,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영접한다, 문을 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은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에요. 들어오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그렇게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다고 해서 행위가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그 전에 있는 그 죄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이렇게 덮어줄 것이다. 한편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의향, 우리의 의도는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보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멋대로 산다는 것은 그 구원의 그 목적을 완전히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그 개인의 길, 가고 싶은 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이렇게 turn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 주실 것이라,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건 연합한다는 것이니까, 그 연합하신 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그것이 2장 10절인데 다 아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하고 다시 연합됐다 후에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에마, 우리가 하는 포엠은 뭐죠? 네, 영어를 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곡하신 그 시,
시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뜻은 그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디에서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신을 그 걸작으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아마 이걸 것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사람 앞에 비치게,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서 하래요.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마태복음 5장인데 그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너의 착한 행실을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너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어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갖고서 이렇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에서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한테 권하는 게 있는데 지금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모두 예배지만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는 것은 사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의 핵심은 온 몸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드러나게 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우리의 스피릿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연결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심정,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은 아니죠.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를 좀 잘 보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태양을 비춥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이 그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춰준다고 해서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더 도망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은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 에베소서 2장 10절하고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22절의 제목은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께서 그 원래는 원수들을 화목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후에 서로 이제 그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죠.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것까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벌써부터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은 우리를 서로 가르는 것이죠.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경쟁을 해서 그를 이겨야 되고 짓눌려야 되고, 그래서 21세기에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계속해서 그 죽음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작동하는 그것은 우리가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버 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분리된, 서로 원수된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하고 그 같은 식탁에 있을 수가 없는, 같은 식탁에 있으면은 불편한 그러한 존재들 있는가요? 이 21세기에도 우리의 그 역사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그 아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감정을 가진 그런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일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백인과 흑인,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도 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그 인종이 있는데 어떤 관계는 괜찮고 어떤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그 증오하는 관계, 아니면 멀리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이냐? 는 22절에 있는 비전이에요.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어떠한 처소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제목은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소는 화목의 처소입니다. 본래 원수들이었던 자들을 십자가로 화목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중요한 둘로 하나, 그리고 원수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거였죠. 둘이 있었는데 하나로 만든다.
여기서는 특별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러, 그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려고, 더 다른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율법부 줘갖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이제 경계선으로 만들었어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 율법 없는 자들은 쓸모없는 자, 율법 있는 자들만 special people,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히 벽으로 만들어 갖고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반복해서 나오네요. 둘이 있는데 한 몸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하고, 동시에 그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수평적인 그 화목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모든 장벽을 소멸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역설적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능력과 모든 사탄의 능력이 그 십자가, 어떤 근육의 권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히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리는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괴시킨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집중해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17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멀리 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 18절에는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에 있는, 이방인들에 있는 그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헐어져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과 나를, 아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 포함해서, 유대인들 포함해서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는 율법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한 성령으로 주님께 나가게 됐다는 그러한 것이 놀라운, 그 당시에 보기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들은 이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한 성령으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똑같이 동일한 위치에 낮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두 분 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제 환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아시는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3번이나 그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신앙관의 그 사고 방식,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를 깨트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 알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따르고 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못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게 딱 열려갖고 그것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베드로는 근데 어떤 상자에 있었냐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행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땅끝까지 이르러 했을 때 아마 베드로의 그 생각은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사고방식, 우리 상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틀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보는 게 있습니까? 주님, 그 틀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갔어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한테 이러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서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서부터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지금 고넬료하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어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이방인들도 알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없인 여기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같이 식사도 못하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 이거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그 고넬료도 자기의 가게 경험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시구나.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런데 이 분을 백성들이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분이 나도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 증인이라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고넬료하고 이 이방인들,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정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해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마치기 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altar call 하기 전에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성령 받은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갖고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눈이 커졌어요. 눈이 커져갖고서 아니 이거 메시지 전하는 것이 좋은데 성령도 주세요? 이분한테 이 사람들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한 성령으로 똑같이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새로운 이제 그 정체성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였었죠. 출애굽기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기 장막과 해막과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제 심볼로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건물로서부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말씀이 이제 반복돼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원수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다민족 교회들이 여기 와서 정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모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특별히 아름다웠었던 것은 그 유태인 그 메시아닉 주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하고 이란에서 온 교인들. 이란은 원래 무슬림 배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원래는 원수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화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면 이 화목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화목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화목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원수들도 있잖아요. 적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얕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없을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가십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나쁜 놈 라고 하실 것입니까? 정말 마음 아파, 가슴 아파.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것이 펀치라인이에요. 이것이 펀치라인. 화목 십자가는요, 원수들이 친구로 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한다면은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48절은 한 번 더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계속해서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화목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왜 팔자가 이래?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날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해? 하고 그 마음 상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화목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나쁜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겼었으면, 그렇게 여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그렇게 다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게 벽을 만들게 합니다. 벽을 만들게 하잖아요. 사탄의 일이거든요. 사탄이 참소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경솔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싸우는 방법은요,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 원수라는 사람이 이게 기회구나. 나는 이 사람을
배로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것을 했는데 괴로우지 않으니까 사탄을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해가 안 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적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것을 배울 때 그 사탄의 그 벽들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기에 협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역을, 삶의 영역을,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가정, 사랑방, 목장, 또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우리 한국 민족하고 또 일본 민족, 우리의 여기에 있는 난민 사람들, 흑인들, 스페니쉬, 올라, 아살라무알aikum, 하여튼 다른 그 언어를 갖는 사람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화목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 화목, 처소, 이 세 단어를 연결시킨 이 에베소서 2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작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나하고 다른 사람 그 가운데 그 장벽이 있던 것 더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견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간에는 참된 화목, 정말 서로 존중하는 화목, 서로 귀하게 여기는 화목을 경험하며 그것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 아니면 그분들 축복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부터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표정에서부터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약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가 또 이 건물의 처소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공부 큐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룸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밖에서 나가서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 우리가 이 공간을 잘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제너러스하게 희생적으로 이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하시려면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약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화목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 또 타인들, 타민족과 화목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또 이 건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정말 감사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이런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구별된 장소 얼마나 귀한지요. 교회를 세우려면은 거기는 그 허가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허가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가 있다는 것, 이 장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미국에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연합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더 커지면서 다 연결됐어. 분리된 것이 없고 다 서로 보호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의 그 뒤를 보호해주는 빌립보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님들 그렇게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 한 분의 모든 그 가족 위에 이러한 놀라운 화목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빛,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